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받고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렇게 아물기도 하고 별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어릴 때인데 기억이 잘 나지 않은 어린 나이였는데 제가 발바닥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직도 그 발바닥을 보면요, 뭐 적지 않은 포션에 이렇게 화상 입은 자국이 있어요. 잘 기억도 나지 않지만 눌러도 여러분 아프지 않죠. 왜냐? 시간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외향적인 것은요, 시간이 많은 경우에 해결해 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물지 않고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상처는 대부분의 우리가 내면적으로 얻는 그런 상처입니다. 근데 이 상처가 비밀스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숨겨진 상처죠.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하여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몸까지 아프신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정도로 영향이 있는 거죠. 그 내면적인 상처로 인하여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상처를 주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상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 특별히 오신 분들은 이렇게 옷도 잘 입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냥 상처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베드로가 소아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베드로 전서를 여러분 서신을 쓰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곧 지금 환란이 임박했고, 아니 환란을 받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지나고 있는 그들에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그것이 상처처럼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비시키는 이 과정. 오늘 저는 그 포스트 코빗이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기도 하고 위드 코빗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이 팬데믹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코빗과 함께 계속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족을 좀 준비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준비되길 원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숨긴 상처가 치유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믿음으로 시대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치유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함으로 치유를 제공해 주십니다. 굉장히 길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용서하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받으신 그 모습을 모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same attitude라는, 같은 태도, same attitude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앞으로 뭘 준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앞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그를 상처를 받게 될 교회들 향해서 지금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모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같은 태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는 몇 군데 있었을까요? 육신의 상처는요, 양쪽 손과 발목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등허리에 여러분 채찍질을 받으셨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말림을 치셨어요. 7군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럴 군대가 아니죠. 그거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 상처는요, 배신의 상처였습니다. 거절의 상처였어요. 증오의 상처였어요.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있다면 내면의 상처일 것인데, 예수님은 그 상처까지 다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과 제 상처를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제 상처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 상처를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상처를 경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여러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상처를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해하십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 자체가 얼마나 지금 릴리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예수님이 나의 상처를 아시는구나. 베드로는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경험할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분의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지금 어떤 태도를 보여주셨습니까? 주님,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을 이 시간에 당장 쓸어 버리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요, 다 그냥 소멸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동일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알베르타 캐나다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처음 선교사대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젊은 추장 가운데 마스킷 푸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스킷 푸툰. 이 사람은요, 아주 그냥 강렬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거절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블랙풋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다른 트라이브에서, 부족에서 이 젊은 추장의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말 그냥 피를 봤으면 피를 봐야 되고 목숨을 앗아갔으면 목숨을 요구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에 살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막 달려갔습니다. 말을 타고 달려가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You have killed my father, so now you must be my father. 당신이 나의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아비가 되어야 된다고. You shall ride my horse, best horse, and wear my best clothes. 나의 최고의 말을 타고 최고 옷을 입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이 캐나다의 그 선교 역사를 적으면서 이런 것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분이, 여러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어요. 그 죽였던 사람이 너무 양심의 가책과 놀라움을 표현하면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됐다고 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사람은 제대로 복음을 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용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용서의 영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복음은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한 인생을, 가치관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파워풀한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접한 복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동정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동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내적 확신이 외적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확신이 찾아온 것이에요. 용서형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속에 용서형이 없다면 여러분은 용서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말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엄숙하고 심각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하는 여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가 아니하는가로 선언하는 셈이 됩니다. 만일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를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용서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라고 지금 로이 존스 목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용서할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용서하지 못함으로 아직도 우리의 발목을 묶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엘리자베트 바럿이라고 하는 빅토리아 시대에 영국과 미국에 영향을 끼쳤던 시인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자베트 바럿이요, 그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반대하는 거예요. 이 결혼 절대 안 돼. 너무 반대하는데 너무 사랑에 빠진 나머지 아버지가 출장 간 그 틈을 타가지고 몰래 결혼식을 치러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결혼을 치르고요, 남편과 함께 이태리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 딸이 아빠한테 화해의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11살 때부터 시를 쓰던 정말 천부적인 글의 은사가 있는 자매가 화해의 편지 썼으니 이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편지겠어요, 그죠? 문장이 있었겠어요, 그죠? 내 아버지가 들어보지 않았어요. 보내는 대로 그대로 들어보지 않고 다시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로버트 브라우닝이, 그 사람도 시인이거든요. 나중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인물이 있고 그 자녀도 태어나고 했는데 손자도 보지도 못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놓치는 게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삶이 얼마나 참 풍요로움을 놓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용서, 화해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아주 가득 실려있는 편지를 받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열지 않는다면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 성경 우리 끊임없이 용서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그 길만이 우리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당신께 집중케 함으로 당신의 자녀들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상처를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자를 집중케 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라고 이야기, 이제부터는 자신에게서 눈을 떼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제부터는 상처에서 눈을 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는 표현은 과거를 뒤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나의 삶, 앞을 향한 그 삶의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미래를 향해서 바로 서 있는 그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처를 지우려고 한다고 해서 상처가 지워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를 지우려고 하는데 잘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과거가 여러분 상처를 애통케 하는 것은 저는 받은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애통하는 건 좋은데 그 과거를요,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를 묶어버릴 정도로 그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걸 너무나 좋아하죠. 모든 걸 마비시킨 채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과거의 일이 오늘의 삶을 영향을 주고 컨트롤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상처에 집중하기보다는 치유자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 일본 돈 외화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폐를 주셨어요. 큰 돈이었어요. 어떻게 길을 가다가 한국 땅에 일본 돈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주셔서 이게 뭐지? 집에 갖고 가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작지 않은 돈이었어요. 저도 기뻤고 저희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길을 다닐 때마다 땅을 쳐다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부터 여러분, 제가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저는요, 돈을 참 많이 주신 사람이에요. 돈이 동전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만약에 제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걸 주셨는데 놓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죠? 무엇을 놓쳤을까요? 푸른 하늘을 놓쳤을 거예요. 그죠? 많은 아름다운 꽃들, 자연들을 놓쳤을 거예요.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놓쳤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과거의 상처에 집중하게 되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굴 바라봐요? 치유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치유하실 뿐 아니라 미래가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되는 것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영어 성경이 참 좋은 거예요. Let us fix our eyes up on Jesus.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힐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미래를 대면케 함으로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요,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미래를 대면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지나간 때로 충분하라고 얘기하면서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페인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페인킬러를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드라마 같은, 한국 드라마 보게 되면 특별히 막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접하게 되면요,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술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페인킬러예요. 그죠? 술이라는 게 여러분 페인킬러죠. 고통스러움을 잠시 죽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제공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침에 깨면 순간적으로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페인이 사라진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다시 잠에서 깨게 되면 여전히 남아있는 게 페인이에요. 고통이에요. 그죠? 그것이 해결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베드로는 지금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는 과거로 그냥 충분하다고, 그건 묻어두자고, 지금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위드 코비시건 포스트 코비시건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라고 오늘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의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앉으신 거예요. 그죠? 이 의자는 나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의자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앉으신 거예요. 그죠? 나는 믿어 하지만 앉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사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르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저를 포함해서 말을 하는 걸 잘합니까? 그죠? 그냥 말은 그럴싸한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요,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고백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된다는 말은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내가 결정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결정 내리셔야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주님, 이 결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 내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거지, 내가 내 마음에 맥히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주님을 뒷전에 놓고 살아가는 삶과 여러분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주님이 된다는 의미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통치자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미래를 대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고,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용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기.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면하기가 너무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Be strong and courageous. 그래서
용기를 가져라라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두려움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용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행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주님의 도전이 우리에게 그것을 뚫고 가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리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짜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 적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거거든요. 낙담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면요, 이 친구인데, 두려움과 낙담이 친구인데, 낙담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뭐 직장인으로서, 사업을 하는 분으로서,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낙담이라는 그런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렇지 않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우리의 적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담하지 말라고. 무슨 말이에요? 미래를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40년의 시간을 허비한 걸 우리도 알고 있죠. 40일이면 갈 땅을 40년의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 40년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헤맸을까? 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들이 미래를 바라보기, 직면하기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때가 안전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믿음을 저는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요, first step이었어요. 요단강을 딱 밟는 믿음의 첫 순간, 그게 여러분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었어요. 근데 믿음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고 용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무엇이 불가능하게 느껴지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사막에 머물게 합니까?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사실 이 팬데믹 시기가 너무 어렵고 쉽지 않은 시기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장을 여실 하나님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문을 여실 때 여러분과 제가 준비된 영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의 용사로 여러분 준비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진을 여러분과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미래를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죠? 그런데 그분께 헌신해야죠. 사실 우리 이제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느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미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정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미래를 주관.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헌신해야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 여시는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가 저는 준비의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준비 과정, 무엇에 대한 준비일까요? 믿음에 대한 준비고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앞서줘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쉬우세요? 모든 게 지금 다 없어진다고 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자녀들이 됐는데 절대 놓치지 않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 놓칠 수가 없죠. 한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좀 보내주셨어요. 저를 이렇게 좀 멘토링 해주시는 목사님이신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 가운데 헨리 나운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Following Jesus라고 하는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헨리 나운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집에 거한다는 표현을 쓰셔서 집에 거한다. 그럼 한 문장이 제 마음에 참 찾아왔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집에 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다. 이미 그분의 집에 와 있다. 집으로 가는 길에도 우리는 이미 집에 와 있는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늘 아버지 집 생각하면서 본향, 이 여정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가는 길에 벌써 주님의 집이 와 있다는 표현이 저 마음에 찾아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 삶을 드렸다면 우리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죠? 그분의 중심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주님이 용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믿음으로 막 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믿음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주를 닮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 주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사실 쉽지 않은 주제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우린 다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확신한 거, 제